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뿜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미치에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1992년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애니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디즈니 무비 알라딘입니다.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원숭이 아부와 함께 살아가는 아그라바의 좀도둑이었죠. 이 알라딘이라는 청년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궁궐을 탈출한 술탄의 딸 자스민에게 이제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탄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악한 마법사 자파는 이 알라딘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이제 마법의 램프를 가져다 주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제 이 알라딘, 거지 알라딘을 이제 꼬이게 되죠.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램프를 찾던 이 알라딘이 이제 도중에 동굴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그 동굴 안에 갇히게 되고 이제 위기에 빠졌을 때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인 지니의 도움을 받고 또 양탄자, 마법 양탄자의 도움을 받아서 동굴에서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램프 요정이죠. 지니를 램프에서 자유케 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만화죠,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지니 힘으로 이제 왕자로 변신한 이 알라딘은 자스민에게 자기가 이제 첫눈에 반했던 공주 자스민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아그라바로 돌아오는데. 자스민의 아버지 술탄 왕입니다. 이 왕이 악한 마법사 자파를 충신으로 알고 그를 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는 바람에 이제 알라딘과 자스민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야기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늘 자신이 신임하는 그 자파라는 이 마법사가 얼마나 표리부동한 악인인지 모르고 그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조종당하는 자스민의 아빠 술탄의 모습이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데,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그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게 다 만화 영화잖아요. 이제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디즈니 알라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참으로 캐릭터하고 딱 맞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알라딘이고 제가 제스민이고 그러겠구나. 저분이 술탄이고. 이 충신 같은 간신인 자파는 딱 누가 봐도 흉악한 악인처럼 그려놨어요. 그 간신같이 수염도 이렇게 그려놨고 뾰족하고 눈도 이렇게 세모지게 그러니까 딱 얼굴만 보면 얘가 악인이구나. 그거 두말할 게 없어요. 보면 그냥 알아요. 그리고 자스민의 아버지 그 술탄은, 그 왕은 키도 좀 작고 통통하고 통통통통 튀어다니잖아요. 이렇게 꼭 KFC 할아버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순진무구하게 그려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잘 속아 넘어가게 생겼어. 그 생긴 게 시골 할아버지처럼. 이 간신 자파는 표리부동한 이 인물이었는데 나쁜 인물이었죠. 술탄 앞에서는 항상 입으로는 온통 그럴듯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 설득력 있게.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보면 다 빠져들어가요. 물론 마법을 써서도 빠져들어가지만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인지 다 빠져들어가. 근데 그의 속내는 아주 악했던 겁니다. 술탄의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7가지 가정한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표리부동한 인물, 딱 그 자파거든요. 이 알라딘 디즈니 영화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 술탄이 충성스러운 알라딘의 말보다는 가짜 충신 자파의 말을 더 신뢰하고 움직일 때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인의 진면목을 알 수 없을까? 물론 마법 썼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애간장을 녹이는 타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간신과 충신을 구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인류 역사상 지도자들이 오랜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간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자파처럼 그렇게 생긴 사람이 간신일 줄 아는데 그렇게 생긴 간신이 없거든요, 사실은.
나 간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름 붙이고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간신들은 아무도 마법사 자파처럼 사악한 눈빛과 음흉한 미소, 비열한 몸짓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간신은 그냥 영화 속에서나 누가 그림으로 나와서는 그려졌을 뿐이에요. 간신은 아무튼 일단 간신처럼 생기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충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간신일수록, 최고의 간신일수록, 정말 능력 있는 간신일수록 표리가 부동해.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깜빡 쏟아나요. 겉을 보면 너무나 선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감추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간신일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제 열에 18에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런 답을 한다고 그러죠. 그 대한민국의 가장 간신이 누굽니까? 가장 나쁜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완용 씨, 저는 이완용 씨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 나라 팔아먹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줘가지고 그냥 제 뼈에 그냥 새겨졌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잘 기억 못해도 이완용 씨를 기억할 것 같아요. 원수 같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이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완용이라는 분이 사실은 간신 이미지와는 정말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래요.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시문을 잘, 서예를 즐기고, 와, 완전히 진짜 풍모가 완전히 양반, 그렇게 이렇게 아주 점잖은 고귀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선비의 모습. 야, 이게 간신이 간신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것 보기에. 속마음을 잘 모르고 표리부동한 간신을 가까이 하고 그러나 잘 구분을 못하고 중용했다가는 정말 나라를 잃고 자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게 교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당회 시스템으로 할 때는 정말 장로님 선출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막 그러는데 겉보기하고 속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냥 홍역을 엄청 치렀었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고 너무나 본의 되고, 근데 막상 했을 때 진짜 그냥 교회가 그냥 절단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와, 그냥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그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맨날 싸움판에 그냥 가슴은 맨날 찢어지고 우리는 왜 모이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어디서 왔는지 그 이상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사람 공격하고 평가르고, 아유 정말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번 이렇게 휘두르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냥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딱 그랬어요. 이 속마음을 모르고 표리부동한 간신을 가까이 두고 중용했다가는 나라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칫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이 충신과 간신 구별법을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국 같은 데는 막 나라가 그냥 정말 큰일이 나잖아요. 막 반쪽, 두쪽, 세쪽 나고. 그래서 전국시대 진나라 때 여부리가 편찬한 춘추에 보면 충신, 간신, 구별법에 대해서 8가지로 아예 기록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충신인가 간신인가, 이 사람을 세웠을 때 우리 나라가 제대로 될 건가 아니면 제가 절단 나가고 말 건가, 이제 그걸 구분하는 8가지 방법. 순조로울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가를 본다. 그러니까 이 간신들의 특징은 반말을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반말을.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딱 서게 되면 갑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완장찬 것처럼. 그리고 막 목소리에 힘들어가고 뭐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게 간신의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위가 하나 딱 이게 차게 되면 그냥 위아래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기 시작하거든. 이제 이거 그러니까 순조로울 때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가, 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기용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당을 지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생기면 깡그리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예.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같이 나가는 사람 왜 나가는지도 몰라. 그냥 상처 투성이에요, 그냥. 원수도 아닌데 원수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지, 어떤 사람을 기용하는지를 본다. 부유할 때 어떤 사람을 접촉하는지를 본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뇌물 갖다 바치고 자기 개인적인 이권을 도와주고 이제 그런 이 참 이렇게 보는 거. 평소 무엇을 말하고 듣는지를 살핀다. 한가할 때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뭘 즐겨하는지를 살피고 친해진 다음에 말하며 드러내는 속뜻을 살핀다. 그러니까 속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또 시리에 빠졌거나 좌절했을 때는 지조를 봐준다. 시리에 빠지나 좌절했을 때는 그냥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어디론가 멀리 가려는 사람들, 뭐 이런 교회 왜 남아 있나, 뭐 이러면서 앞장서서 이렇게 또 선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리에 빠졌을 때, 좌절했을 때 어떤 태도로 극복해 나가는가. 가난할 때는 자기가 부했을 뿐 아니라 가난했을 때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살핀다. 이제 이런 이 간신과 충신 구별도를 자세히 살피면 이게 다 무슨 내용하고 관계가 있냐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유한 입술, 악한 마음. 요거를 이제 밑줄을 쳐야 되는데 온유한 입술, 악한 마음. 겉은 온유한데 속은 악하다. 이게 표리부동한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속이 다른 사람,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얘기는 안 해. 그럼 이게 표리부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과 속마음이. 입술의 말은 사실 얼마든지 온유한 입술, 감언 인설, 듣기에 좋은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아담과 하와는 감언 이설로 접근한 표리부동한 뱀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뱀은 두 남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두 사람을 꼬드긴 거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참 이 뱀의 속마음을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게 한 사람만 돌려놓으면 이 세 사람에서 그렇게 궁합이 잘 맞아요. 그 한 사람 돌려놓은 사람을 욕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돌려놓고서 세 사람이 나라님 욕하듯이 이 뱀하고 남자 여자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옳지 않다. 이게 어떻게 정의라고 볼 수 있나? 우리 왜 다 먹게 하지 이걸 못 먹게 하냐? 알고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두려워서 그랬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아마 성토대회가 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세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하고 뱀이 딱 궁합이 맞아서 서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조목조목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속임수요, 그 안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을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진리의 말씀과 비춰서 얼마나 틀린지를 알았더라면,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간신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못난 군주가 슐탄이 자파를 만든다고, 슐탄이 그 순진무구하고 이 분별이 없는 군주가 간신을 갖다가 주변에 두게 된다고. 속임수를 행하는 사기꾼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것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주는 슐탄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이 이렇게 난리냐?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2가족이나 있었다고. 나는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렇게 눈을 뜨고도 못 봐. 진짜 너무나 슬퍼요. 너무 답답하고 뭐가 문제를 몰라.
자기들이 섬기는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이 이상한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간사한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럴듯한 말로 속인 옛뱀이죠. 이 옛뱀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고 살게 되고, 그 후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머리를 상하게 되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은 의로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고는 입으로는 뻔뻔하게 표리부동이죠. 자기는 오늘 본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다 이렇게 속였지만 그의 악이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다가 그의 후손과 함께 모조리 다 노아 홍수 심판 때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에게 군병들과 함께 찾아가서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 거, 이제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는 가까운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법이죠. 그렇게 정말 거짓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이 가룟 유다의 악행은, 이 표리부동한 악행은 그 온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결국은 양심의 가치를 받고 견디지 못하고 아겔다마 피밭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간신은 언제나 표리부동이에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행합니다. 말은 좋은데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표리부동한 간신의 행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이 온 천하에 곧 드러나요. 곧 드러나서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악인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일이 참 없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이제 그런 일이에요. 같이 덩달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입술이 말보다도 정말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간신과 이 악인이, 표리부동한 악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도 혹시 표리부동하게 행동하는 부분은 없는가, 이거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입술은 언제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착할 때도 있지만 악할 때도 있더라고. 사람은 악해서도 죄를 짓지만 약해서도 죄를 지어요. 위기의 순간에 몰리면 다 내 편이라고 하더라고. 내 편.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예. 이게 이제 학력, 우리 같은 편. 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오라. 예, 우리 편이 옳고 다른 편은 다르고.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와 거짓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그게 진리고, 이렇게 또 움직일 때도 참 많아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 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여기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는 예전 같은 분쟁이 많았어요. 제가 오늘날 돌이켜서 가만 보니까 왜 분쟁이 많았나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옛날이 아니죠, 불과 20-30년만 해도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분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 교회 온 게 아니라 딱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별로. 근데 그냥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람 만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교회가 좀 한국 사람도 있다 보니까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도 없이 앉아 있는데 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래 있다 보면 이게 다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 기록에 따라 가지고 이때쯤이면 이분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충신인지 간신인지 구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없이 그냥 세워지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는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쟁할 일은 없고, 잘 몰라, 말씀도 본 적도 없어, 성경이 뭔지도 몰라. 근데 일단 직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정치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뭐 30-40명 모이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별일도 아닌 일에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제가 참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이에요. 한 분이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참, 저 목사님을 제가 위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한 얘기, 속 얘기, 답답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어디 집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인민재판하듯이 그런 자리였어요. 말하자면 목회자를 앞에다 두고. 근데 그 자리에 딱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무서웠어요 진짜. 그러고서 제가 한 얘기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뭐가 잘 됐고 나는 그런 사람이 또 세상에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충성되게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이 말씀은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요. 사람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런 여건이 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믿고 의지하는 건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 구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는 이 백성의 입술로는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말을 이게 꾸미는 대신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표리가 부동하면 안 되고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제가 보니까 저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진짜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악해서도 죄를 짓지만 진짜 약해서도 죄를 짓는다. 젊었을 때는 특별히 미스테이크가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좀 잘못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표리가 부동하면 안 되고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으로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속마음은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들여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입술의 말을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온갖 좋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한테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휴가를 내가 주겠다고 왕의 권위로서. 근데 그 속마음은 더럽고 악했던 겁니다. 자기 죄를 커버업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우리아를 결국은 교묘한 수법으로 차도 살인을 하죠. 적의 손에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다윗 왕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서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눈물로 회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얘기하셨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고요. 말로만 주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표리가 부동하면 안 돼요. 표리가 같아. 표면적으로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이면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저는 지금 요즘 새벽에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게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 찬양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I am Christian. 제가 오늘 아침에 예화를 들었나요? 하정우 씨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는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그냥 크리스찬, I am Christian 얘기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는 걸 좀 꺼려하는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커밍아웃 하더라고. I am Christian. 나는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세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 부끄러워가지고 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릴 이유가 있냐고요. 누가 어떻게 살아서 크리스찬이 이미지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내가 표리부동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회개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표리부동한 삶을 회개했던 거예요. 내가 너무 가증하게, 이 속으로는 7가지 가증한 것을 품고서 입으로는 좋은 말하고 얼마나 가증하냐고요. 그 삶을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회개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 속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지 않은 제사는 표리부동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입술의 제사가 아니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으로 드리는 회개의 제사.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살펴서 모든 속임수와 악과 가정한 것에서 떠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음을 품고 입술로는 좋은 말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는 표리부동한 악한 행실을 멀리하고 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충신으로 쓰임받은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